부처님이 이제 도솔천을 마지막 주처로 삼으신 이유, 한마디로 이제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현수 욕진생의 하늘 중에서는 최상천이 도솔천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천상계에 재생하는 것은 선취에 재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보살 하생 법성사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핵심 단어를 여러분들이 연찬해야 돼요. 그게 기억과 지혜를 갖춘 채 하생한다라는 거예요. 어? 보살은 도솔천에서 하생할 때, 즉 도솔천 천신의 몸으로 있다 죽은 뒤 그냥 어머니의 태에 들었으니 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기억과 지혜를 갖춘 채 어머니의 태에 들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필연적인 일은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온다는 것도 필연적인 일이지만 여기서 필연적인 일에 여러분들이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그냥 도솔천에 있다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게 아니고 어떻다? 기억과 지혜를 갖춘 채 이 세상에 온다라고 하는 것도 보살이 이 세상에 올 때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뜻으로 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솔천에 가 있는 생존체는 의외로 많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도솔천에 있는 생존체 중에 복과 명이 다하여 인간 세상으로 그때는 하생이라고 안 하고 떨어지는 그런 생존체도 많이 상정이 되죠. 그럴 때 그 생존체들이 인간 세상으로 하생할 때 꼭 기억과 지혜를 갖춘 채 하생하는 것, 다시 말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보살이 하생할 때는 어떻게 하생한다? 기억과 지혜를 반드시 갖춘 채 하생한다.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이 생을 끝내가지고 만약에 다음 생이 있고 어딘가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어딘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어요. 기억과 지혜가 무슨 말인지 한번 분석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기억과 지혜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하자면은 싹도라는 말과 쌈빠자노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잠정적으로 기억과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 뒤쪽에 보게 되면은 되새김과 알아냄이라는 말로 사실 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불전부기 때문에 그렇게 은밀한 적용은 안 해도 됩니다. 이 사토 삼빠자노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또 전통적으로는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은 정념, 정지라고 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보살은 도솔천 천신의 몸에서 죽어가지고 어떻다? 어머니의 태에 들 때 정념, 정지를 갖추어 태에 들었나냐? 그럼 이 정념, 정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예비 수행에 있어서 세 번째인 정념, 정지도 살펴야 되고 조도 수행의 첫 번째인 사념초도 살펴야 되고 본도 수행에서 세 번째 단계인 색계 제3승까지 살펴야지 정념, 정지의 확실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시간은 불전부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교화와 관련된 원력이 어떻게 현실화되고 구체가 되는가를 살피는 자리라. 그런 어떤 디테일한 교리를 보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기에 이 기억과 지혜는 우리말로 하면 어떤 뜻으로 삼으면 된다? 맑은 정신 플러스 욕을 포함한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기억과 지혜, 사또 쌈빠자노라고 하면 된다. 요 안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정전입니다, 정전.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면은 충분해. 왜? 정전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은 그 바탕 자리가 맑은 정신이어야지 정전이 이루어지지. 정신이 흐리멍텅하거나 우둔한 상태에서 무슨 정전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그냥 정전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좀 이따 여러분들께 드릴 설명을 위해서 사족이지만은 붙이고 그냥 딱 까놓고 이야기하면 어떻다? 기억과 지혜는 원어로 하자면 사또 삼빠자노고
이건 전통적으로 정념정제라고 번역된 말이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불전부의 입장에서는 정견을 뜻하는 말로 축약해도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견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기억과 지혜를 이렇게 몰고 온 데는 바로 이 대목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꼭 봐야 될 자료가 우리 붓다의 가르침이 실려져 있기 때문에 난 참 이 자료를 흥미롭게 제안하고 또 제안하는데 이 제 강의의 어떤 이 점수를 스스로 주는 편이에요. 몇 페이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리냐면 대업 분별경이라고 흔히 번역하는데 20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아함부 중에서도 12처 시법설 법문의 결정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4페이지 펴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굉장히 긴길의 경이에요. 그 204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부처님 말씀하고 보이죠? 아난다야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넷이란 어떤 것인가? 여기에 아난다야 어떤 사람은 살생하거나 또는 훔치거나 이런 말 보입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께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5페이지에 나오는 2번, 4번 경우의 사람에 좀 주목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205페이지 두 번째 줄 남바 2번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아난다야 여기에 어떤 사람은 살생하거나 훔치거나 내지 사견을 지닌 자이다. 그런데 그가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선치 또는 천상에 재생한다. 4번 한번 볼까요? 겉으로 아난다야 여기에 어떤 사람은 살생을 멀리하거나 훔치는 짓을 멀리하거나 내지 정견을 지닌다. 그런데 그가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즐거움에서 멀어져 있는 것 또는 악취 또는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것 또는 지옥에 재생한다. 막 평이하게 이야기하자면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존체가 끝난 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왕이면은 선치 또는 천상에 재생한다. 이쪽이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지 누가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건 내지 지옥 이걸 자기의 갈 곳으로 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두 사례들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선취에 재상하려면 이 생에 뭐다? 선업을 지어야 되고 이 생에 악업을 지으면 어떻다? 다음 생에 악취에 떨어지지. 이른바 선인성과 악인 악가라고 하는 공식을 나도 모르게 불자로 살면서 이미 각인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2번, 4번은 뭡니까?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좋은 데 가고 좋은 짓을 했는데 나쁜 데 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1번, 3번은 뭐다? 1번 나쁜 짓을 해갖고 나쁜 데 간대. 3번은 뭐다? 좋은 일을 해갖고 좋은 데 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1번은 어떤 사람이 살생을 해갖고 어디에 갔다? 몸이 부서져 죽은 뒤 악취에 갔다. 그리고 이제 요약을 하자면 1번은 선업을 지어가지고 죽은 뒤 어디에 갔다? 1번은 악업이었죠. 악업을 지어가지고 죽은 뒤에 악취에. 이거 읽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 반대 경우였죠. 선업을 지어갖고 어떻다? 선취에. 근데 2번은 어떻습니까? 같이 악업을 지었는데 어디에 갔다? 선취에 갔고 4번은 뭡니까? 같은 선업을 지었는데 어디에 갔다? 악취. 네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네 종류 중에 두 번째 내지는 네 번째는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를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죠? 설명의 과정이 길게 나오는데 우리는 뭐 결론부만 봅니다. 그 자세한 설명의 과정은 안부를 공부할 때 그때 뭐 여러분들하고 살피기로 하고 우리 뭐 바로 결론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교재 갖고 있으니까 2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2번하고 4번이에요. 그죠? 악업을 지었는데 선취.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냐고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211페이지 제일 밑에다 보십시오. 다시 안 한다야. 한때 어떤 사람은 살생을 하거나 훔치거나 내지 사견을 지녔는데 악업 지었죠?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선치 또는 천상이 재생했다. 선치해놨다 이거예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는 그 업을 짓기 이전에 즐거움을 받게 하는 선한 업을 지었거나 또는 그 뒤에 즐거움을 받게 하는 선한 업을 행했거나. 알겠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악업을 짓고 있었지만 우리 눈으로 보기 전에 선업을 지었거나 우리 눈으로 보고 난 뒤에 선업을 지으면 그 선업의 영향으로 선취해 가는 거니까 선인승가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벌써 되십니까?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신 줄 압니까? 지가 그때 지은 악업은 언젠가는 악취에 태어나도록 결론을 맺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만 나왔으면 우리는 에이 나도 짐작했어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 참 중요한 변수가 하나 개입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놓죠.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읽은 대로 일단 놓습니다. 이 경우 그는 그 이전에 즐거움을 받게 하는 선한 업을 행했거나 아까 이야기했죠? 또는 그 뒤에 즐거움을 받게 하는 선한 업을 행했거나 하고 한 가지 경우가 추가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죽을 때에 정견을 갖추고 지녔던 자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가장 중요히 여겨야 되는 것은 또는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and가 아니야. 그 이전에 선업을 짓고 지금도 선업을 짓고 그리고 나중에도 선업을 짓고 죽을 때도 정견을 갖춘 자는 죽은 뒤에 선취해 간다가 아니야. 이전에 선업을 지은 적도 없고 지금 선업을 짓지도 않고 이후에 선업을 짓지도 또한 않을 것이지만 죽을 때의 정견을 갖추었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얼마든지 어디에 갈 수가 있다? 선취에 갈 수 있다고 치잖아 지금. 또는의 의미 알죠? 딴 게 다 안 이루어져도 그것만 이루어져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도솔전 전신의 몸으로 있다가 하생할 때 기억과 지혜를 갖추어야 되느냐? 기억과 지혜를 갖추지 않으면 확실하게 인간 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뭘 가지고 죽어야 된다? 죽을 때 정견을 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야. 알아야 할 걸 바로 알고 죽어야 되는 거야. 그걸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기억과 지혜를 갖추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선업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에 떨어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이제 앞에 거 한번 해봤으니까 머릿속에서 답을 생생히 낼 수 있겠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선업을 지었지만 그 이전에 악업을 지었거나 그 뒤에 악업을 지었거나 또는 죽을 때 정견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어디에 갈 수 있다? 악취에 갈 수 있다. 이 말을 더 밀어붙이면 어떻다? 계속 선업을 지어왔어. 우리가 보기 전에도 선업을 짓고 우리가 보는 순간에도 선업을 짓고 우리가 보고 난 뒤에도 선업을 지었어. 근데 죽는 순간 그 마음이 우둔하고 정견을 갖추는데 실패함으로써 어떻다? 그가 악취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내렸지. 그러니까 그냥 기억과 지혜를 갖춘다가 아닙니다.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 필연적으로 갖추기 때문에 어떻다? 성공적으로 인간 어머니의 태에 입퇴하는데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과 지혜라고 하는 테마를 중심으로 읽어야 될 때문. 확인해 보십시다. 212페이지. 끝으로 하는 말 보이죠? 한때 어떤 사람은 살생을 멀리하거나 훔치는 짓을 멀리하거나 내지 정견을 지녔는데도 그때는 잘했다 이거야. 하지만 어떻다?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즐거움에서 멀어진 것 또는 악취 또는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것 또는 지옥에 재생했다. 이 경우 그는 그 이전에 못된 짓 된 거야. 또는 그 뒤에 못된 짓 된 거야. 그리고 죽을 때 뭘 갖추고 지냈던 자이다? 사견을 갖추고 지냈던 자다.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 어떻다? 그것 때문에 그는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즐거움에서 멀어진 것 또는
악취 또는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것 또는 지옥에 재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봤을 때 살생을 멀리하거나 훔치는 것을 멀리하거나 내지 정견을 지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생에서 또는 그 이후의 어느 시기에 좋은 값으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선인성과 악인 악과의 원칙은 절대 훼손되지 않습니다. 참, 이 대업분별경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한 생 동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죽는 순간의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최후의 일념을 보존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어차피 이 생으로서 마감하는 그 시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시점의 찰나를 최후의 일념 그럽니다. 이 최후의 일념이 맑은 정신과 정경으로 장엄되어야만이 어떻다? 다음 생을 기대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보살은 성공적으로 최후의 일념을 뭐하고 있다? 보존하고 도솔천 천신의 몸에서 죽어서 하생하고 있음을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법성사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두 번째 법성사로 들어가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역시 만만치가 않군요. 먼저 이 두 번째 법성사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께 이 두 번째 법성사와 더불어 16번째 법성사, 이 두 번째 법성사와 16번째 법성사에 오자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미리 좀 고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죄송스러운 부탁이에요. 참 이런 건 큰 실수입니다. 18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리고 10만의 세계가 흔들리고 진동했다는 말 보입니까? 네. 10만이 아니고 1만입니다. 1만. 응? 10만이 아니고 뭘로 고쳐야 된다? 1만 세계가 격렬하게 진동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 16번째 법성사에서도 동일한 문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같이 교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25페이지 보셨어요? 그것도 보면 대봉경 32상사 들어가기 전에 네 번째 줄 그리고 10만의 세계가 하고 똑같은 10만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0만이 아니고 뭐다? 1만의 세계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1만의 세계로 교정을 해야 되고 교정을 하는 순간 어떤 문제의식 하나를 갖고 들어가면 좋아요. 왜 세상이 진동하는데 하필이면 1만의 세계가 진동하느냐?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법성사의 내용을 우리 찬찬히 한번 먼저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살이 도솔천 천신의 몸으로 있다 죽은 뒤 어머니 태에들 때 천신과 악마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과 사문, 바라문을 포함한 인간 등 모든 천신과 인간들의 세계에 헤아릴 수 없이 훌륭한 광채가 나타났는데 이 광채는 천신들의 위험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세상들의 사이에는 밑도 없이 짙은 어둠이 깔린 심연이 있는데 그토록 큰 신통이 있고 그토록 큰 위험이 있는 달과 태양도 빛을 잃고 마는 곳이다. 이런 곳에까지 천신들의 위험을 능가하는 헤아릴 수 없이 훌륭한 광채가 나타났다. 또 그 심연에 태어난 유정들은 그 광채로 인해 서로를 알아보게 되니 여기에 다른 유정도 태어나 있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그리고 1만의 세계가 흔들리고 진동했다. 이처럼 실로 천신들의 위험을 능가하는 헤아릴 수 없는 훌륭한 강체가 나타났으니 이 또한 어떤 일이었다? 필연적인 일이었다. 어떤 의미를 실으려고 하는가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바가 있죠? 한마디로 보살이 마야 부인의 태에 입퇴하는 이 사건이 성공적으로 벌어졌음을 축하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탁태에 성공한 거예요. 태에 들어서는데 뭐 한 거다?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뭡니까? 수태에 성공한 거죠. 그 수태, 다시 말해서 딴 사람도 아닌
보살의 수태에 성공했음을 어떻습니까? 찬탄하는 입장에서, 기뻐하는 입장에서 광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막 이렇게 보면 막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는 대목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읽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문제의식이 생성이 되는군요.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 뭐 온 세상에 환한 광채가 드러났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축하하는 의미에서 수태에 성공했다는 것이 참 큰 일이다, 잘된 일이다, 이런 의미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광채가 퍼져나가는 범위에 대한 언급이 사실 읽다 보면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데, 뭐 훌륭한 광채가 나타났는데 이 광채는 전신들의 위험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이까지는 뭐 우리가 그냥 읽으면 됩니다만,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세상들의 사이에는 밑도 없이 짙은 어둠이 깔린 심년이 있는데 그토록 큰 신통이 있고 그토록 큰 위험이 있는 달과 태양도 빛을 잃고 마는 곳이다. 참 확인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세상들 사이에 아주 순수하고 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뭐 사이에? 세상들 사이에. 그러면 그 세상들 사이에 심년이 도사리고 있고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 할 때 그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고, 그 세상들 사이에 어둠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고,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 의미가 굳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 가볍게 이렇게 제가 한번 들어가 보는 거. 근데 공부를 해보면요, 이게 다 연결고리를 가진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어디에 이르게 된다? 나중에는 단순히 이 광채가 10년에까지 미친다라는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고 더불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일만의 세계에 격렬한 진동마저 벌어졌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그리고 이 표현은 보살이 성공적으로 모태에 입퇴하였을 때는 비바시 부처님을 비롯하여 어떤 부처님에게도 공통적으로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법성, 다시 말해서 필연적인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우리 부처님 일대기를 전제로 해서 봤을 때 딱 6번 진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부처님 일대기를 살필 때 가장 중요한 6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인접한 전생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 때까지 부처님 일대기와 관련하여서 대지가, 특히 1만 세계의 대지가 진동한 경우는 모두 몇 번 나타난다? 6번 나타난다. 그 6번이 언제 나타나느냐? 성공적으로 입퇴할 때 한 번 진동이 나타나. 두 번째는 성공적으로 출산에 그야말로 성공했을 때 두 번째 진동이 나타나. 세 번째는 언제 대지의 진동이 나타날까? 척하면 그 다음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깨달을 때. 그리고 네 번째 진동은 언제 나타난다? 초전법륜에 성공했을 때. 그리고 다섯 번째 진동은 언제 나타난다? 응? 모두 6가지를 했는데 여러분들 머리에 남은 건 하나뿐이죠. 열반에 들 때. 열반에 들 때는 진동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근데 열반에 들 때를 여기 섞으면 하나가 빈다, 안 빈다? 그 비는 대목이 어딜까? 그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일대기를 살피는 일종의 요령입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질 때 1만 세계라고 하는 세계가 격렬하게 진동했다는 표현을 반드시 가지고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놓치고 그런 진동과 관련된 소식을 빼버리게 되면 불타전은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100페이지 남짓으로 그 방대한 불전부를 추격하고 당당하게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은 우리 붓다의 가르침의 100페이지 남짓한 이 불전부 안에는 그 6번의 진동과 관련된 소식이 다 들어있고 그걸 중심으로 초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부처님이 뭐다? 이걸 중심으로 내 일대기를 살펴라는 뜻인 거예요. 대지 진동의 8종 인연설이라는 게 설해져요. 열반경에, 대반열반경에. 응?
대발열반경에 보면 아나니 부처님께 대지가 진동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 물 위에 땅이 있는데 물이 흔들리는 땅도 흔들린다. 그래서 흔들린다. 1번. 일반적인 지진의 원인. 2번은 수계 산매에 정통한 큰 도인이나 천신이 물을 상념하면서 흔들어버리면 땅이 또 흔들린다. 이게 두 번째다. 그리고 나머지 6가지는 어떻다? 아까 이야기한 그 6가지를 붙여서 모두 8종 인연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6가지를 찾아가면 되겠죠? 그 중에 첫 번째는 방금 읽었던 탄생, 법성사 16가지 중에 두 번째 대지의 진동이 언급이 분명히 됐죠? 그럼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16번째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25페이지. 번호 16번 붙어 있죠? 딱 전제가 뭐로 깔려 있습니까?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 똑같이 강체가 밑도 끝도 없는 어두운 10년도 밝힐 뿐만 아니라 1만의 세계가 흔들리고 진동했다. 쭉 읽어보니까 그 내용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 세 번째,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련된 이야기는 막 그 밑에 나옵니다. 몇 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느냐 하면은 깨달음과 관련된 부분은 자 보십시다. 출퇴 성공했을 때 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6페이지) 보셨습니까? 보시면 그 율장 깨달음 본문 있죠? 그 앞에 나오는 것도 이 경우는 보리왕자경인데 보리왕자경이라고 하는 경에 나오는 부처님 깨달음의 날의 아주 자세한 언급입니다. 그거 보시면은 56페이지 제일 위에 딸락 보시면 돼요. 마음이 해탈하고 하는 말 보이죠? 그리고 됨의 영유하면서 마음이 해탈하고 무명의 영유하면서 마음이 해탈하고 해탈한 데서 해탈했다는 알미 있었다. 태어남은 끝났고 범행은 마쳤고 할 바는 다 했고 여기 그새 더는 없다라고 알아내었다. 밤이 끝나갈 무렵 보살에게는 이러한 세 번째의 진리에 대한 밝힘이 이루어졌고 무명은 사라졌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일어난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실제 이제 보리왕자경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순간을 살피는 자료는 크게 세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부경전 제1권 중에 26번째 경 파사라시라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파사라시경. 요 자료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순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중부경전 제2권 35경으로 보리왕자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여기가 또 이제 부처님 깨달음의 날 밤과 관련된 부처님의 고백이 아주 상세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료가 뭐냐면은 장부경전 두 번째 건 제1권이 지금 하생법성사랄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봉경 자료가 있습니다. 참 이런 게 이제 공부를 하는 기쁨인데 파사라시경하고 보리왕자경하고 대봉경을 비교해 보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날 그 순간에 대한 표현이 다 달라요. 그건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사건을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깨달음의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준 정보가 다 남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부처님 깨달음의 날의 정황을 정확하게 재구성하는데 성공할 수가 있는 그런 자료가 이미 경전 속에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런데 저 세 가지 자료 중에서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가 뭐다? 중부경전 제2권 35번째 경인 보리왕자.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그 이른바 56페이지
보셨죠? 그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율장 깨달음 법문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중부경전 제2권 35번째 경인 보리왕자경의 깨달음과 관련된 내용을 거기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앞에 언급되어져 있는 주석을 보게 되면 그 흔적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6페이지 보시면은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보리왕자경 고행사 이렇게 되어 있죠. 고행을 한다는 말은 그 앞에 선정수행을 이미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행까지 이 보리왕자경 고행사에서 자세히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고행을 끝내고 어떻습니까? 아, 고행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판단해서 독자적인 명상의 길에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무엇을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기본적인 스토리는 들어봤죠? 그 스토리가 가장 오리지널하게 나오는 자료가 뭐다? 이 보리왕자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다의 가르침 속에 그 보리왕자경 고행사라는 제목으로 부처님 깨달음까지 어떻습니까? 깨달음이 완료되는 그 자리까지 어떻다? 딱 적어놓은. 그리고 깨달음이 완료되자마자 보리왕자경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나도 덧붙이지 않고 바로 깨달음을 남에게 전할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떤 이야기는 안 나온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탈 지경까지 얻어서 깨달은 부처님이 되었을 때 1만 세계가 격렬하게 진동했다더라는 이야기가 이 세 자료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건은 분명히 벌어졌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대반열반경에서 대지 진동 인연의 8가지를 소개할 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이상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때 뭐다? 대지는 진동했나니라. 이 말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번역할 때 이 부분에다가 그 내용을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교재에 그걸 미리 좀 넣어두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넣어두세요. 그 56페이지 지금 펴 갖고 있죠? 열심히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까지 읽었죠? 그 뒤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주시길 바래요. 바로 그때 해탈지견의 깨달음이 완성된 바로 그때 1만 세계가 10만 세계라고 하면 안 됩니다. 1만 세계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뭐 했다? 진동했다. 그래서 이제 제2판 또는 제2세가 나올 때는 이걸 한양 해서체로 보입에 넣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실제 원본에는 없는데 들어가면 훨씬 좋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보입에 넣었다는 신호를 주면서 집어넣거든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읽혀야 되기 때문에. 아울러 무량하고 훌륭하며 천신들의 위엄을 능가하는 광채가 세간에 나타났다. 나 이리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훨씬 낫죠? 깨달음을 딱 얻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깨달음을 얻었다더라. 이러고 끝내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 허전해. 아니 모태의 덕분만 가지고도 뭐라 그럽니까? 무한광채가 나타나고 1만 세가 격렬하게 진동한다라고 장엄의 장엄을 거듭했는데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건일 줄 모르는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 이렇게 밋밋하게 갔어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대반열반경의 근위에 입각해갖고 이 부분을 덧붙인다라고 하는 주석을 달면서 이 부분을 덧붙이려고 해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괜찮다는 뜻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앞서 우리 공부했던 부분 56페이지 보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고는 바로 그때 1만 세계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진동했다. 아울러 무량하고 훌륭하며 천신들의 위엄을 능가하는 광채가 세간에 나타났다. 알겠죠? 요게 말하자면 부처님 일대기와 관련하여서 세 번째 진동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네 번째 진동 사건 찾아가 봅니다. 이러면서 우리 이번 7월 8월 첫 번째 세션입니다만 이 세션에 이미 어떻습니까? 부처님 일대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그런 대목 큰 그림을 보고 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전법륜 살피는 대목이겠죠? 62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제일 밑에 달라.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삽시간에 소리가 범천의 세간에까지 미치어 올라갔으니 한 찰나 한순간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때 1만의 세간이 울렁거리며 격렬하게 진동했고 아울러 무량하고 훌륭하며 천신들의 위엄을 능가하는 광채가 세상에 나타났다. 그러자 부처님은 감흥을 읊으셨다. 참으로 콘단야가 요지했구나. 참으로 콘단야가 요지했구나. 자, 네 번째까지 살폈죠? 그러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진동과 관련된 사건 우리 붓다의 가르침 확인하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반열반시의 진동이 있을 거라고 하는 짐작 있었죠? 그럼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0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달라. 부처님이 반열반 하셨을 때 하고 아까 바로 읽었던 다음 단락이죠? 그와 동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렵고 털이 곤두서는 뭐가 있었다? 대지의 진동이 있었다. 그리고 천둥도 울렸다. 그러니까 자, 여기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앞쪽하고 조금 다르게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죠? 앞쪽은 광채가 확 나오고 화려한 분위기였다면 여기는 조금 우울하고. 왜?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부처님 돌아가시는 일에 광채가 막 나오고 그럼 되겠어요? 아주 적절한 겁니다. 그러나 대지는 진동했다 안 했다? 했다. 요게 몇 번째다? 여섯 번째 사건. 그럼 여러분들 남아있는 다섯 번째 진동이 언제 벌어졌느냐? 98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 98페이지는 그 앞쪽에 우리 부처님께서 악마와 약속한 거 한번 언급하면서 쑥 훑어왔던 대목이었어요. 바로 그 대목의 말입니다. 98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말했을 때 부처님은 악마 바순에게 말씀하셨다. 말하야 성가시게 하지 말라. 오래지 않아 열애는 반열반할 것이다. 지금부터 석 달이 지나면 열애는 반열반할 것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차팔라 사당에서 정념과 지혜를 갖춘 채 뭘 하셨다? 목숨의 결합작용을 제거하셨다. 부처님이 목숨의 결합작용을 제거하셨을 때 두렵고 털이 곤두서는 대지의 진동이 있었다. 그리고 천상에서는 천둥이 쳤다. 다섯 번째 진동. 부처님 일대기와 관련한 다섯 번째 진동이 언제 벌어졌다? 열반 3개월 전 차팔라라고 하는 사당에서 목숨의 결합작용을 제거하셨을 때 또 한 번 1만 세계의 진동이 있었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군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대목이 뭘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불전부를 완성할 수 없다는 소리. 불타전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대목이잖아. 부처님 열반 3개월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야. 이게 부처님 열반 프로그램 작동의 단초고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부처님은 열반하셔. 응?
부처님이나 성자의 열반이 우리 범부의 죽음과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범부는 죽음에 임하는 시간이 아주 짧아. 그래서 죽음하고 쾅 부딪혀야 돼. 근데 성자는 죽음에 이르는 시간을 최소 3개월을 가집니다. 서서히 연착륙하여 딱 열반하지. 뭔가 다른 이야기가 그 속에 있겠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까? 쉽게 말하면 3개월 전부터 어떻습니까? 열반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모종의 작동을 개시를 합니다. 그 모종의 작동의 개시를 뭐라 그랬다? 목숨의 결합작용을 제거하셨다. 그 나중에 이 대목 가갖고 이거 참 깊숙이 우리 들여다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막 차가 달려요. 근데 시동을 딱 꺼버려봐. 응?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에 시동을 딱 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응? 집에 차 없어요? 서서히 서지. 그죠? 왜? 달려오던 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m 벽을 앞두고 시동을 딱 꺼버리면 어떻습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어떻다? 지가 서서히 가고 벽 밖에 멈출 수 있어. 뭐 실제 그런 걸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시동을 안 끄고 벽까지 가갖고 벽이구나 하고 그때 브레이크 밟아봤자 어떻습니까? 빵 들이받지. 우리는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범부는 어떻다? 성인은 어떻다? 왜 부처님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리불도 3개월 전에 목숨의 결합작용을 제거하고 들어가고 목련도 3개월 전에 목숨의 결합작용을 제거하고 들어가고 모든 아란 성자는 죽기 3개월 전에 목숨의 결합작용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거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왜 들어야 되는데? 이때 뭐다? 1만 세계가 격렬하게 진동했다 그러잖아. 방점을 여기 찍는 겁니다. 이거 공부해라고. 이 대목을 돌파해서 열반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지의 진동과 관련된 사건이 오는 거 그냥 쳐다보고 가면 안 될 것 같죠? 그리고 그런 중차대한 사건 중에서 박수치고 기뻐해야 될 사건에는 강체가 반드시 동반하는 거야. 당연히 목숨의 결합작용을 제거할 때나 열반에 들 때는 어떻습니까? 슬픈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들었던 부처님 세상 떠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1만 세계가 격렬하게 진동하고 오히려 여기는 뭐다? 하늘에서 천둥까지 울렸나니라. 그 분위기가 감정이입되죠? 기본적인 그로 인해서 기본적인 연결고리는 어떻다? 대지의 진동이란 말이야. 이 경우든 저 경우든.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날 마야 부인의 태에 탁태하는 그분이 보살이지만 아직 깨달음을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으니까 보살이라 그러지 부처님 아니죠. 하지만 대성 불교로 넘어가면 그때 오는 그분이 이미 부처님이야.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만 법화경, 제16, 열의 수량품 그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열의 수량은 무량하니 이미 500점진급 전에 그분은 부처님이었고 중생의 교화를 위하여 단지 그런 형태를 놔두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초기 불교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신 분이 부처를 이룰 분이 오신 거라고 보지 말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 부처님이 그날 들어오신 거야. 그러니까 광채가 온 세상에 펼치되 어떻다? 밑도 없는 어둠이 지배하는 10년까지 미친다는 거야. 그리고 진동하되 어디를 진동한다? 1만 세계를 진동한다. 아까부터 1만 세계를 갖고 뭔가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거 같죠? 5분 남았으니까 1만 세계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1만 세계는 정확하게 바라문교를 겨냥한 이야기입니다. 내 가르침이 전통 바라문교보다 10배는 큰 가르침이야.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라문교가 모시는 신이 누굽니까? 범천이죠.
브라흐만입니다. 브라흐만이 지배하는 세계가 일천세계입니다. 브라흐만이 지배하는 세상의 그 규모는 천세계, 천세간. 그러니까 니들 브라흐만의 세계 내지는 브라흐만의 스케일보다 우리는 최소한 어떻다? 10배는 더 커. 그러니까 천둥을 치더라도 진동을 하더라도 몇만 세계가 울린다? 1만 세계는 울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은 그럼 천세계가 어떤 세계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그 유명한 범천청불경 박하라고 하는 사견을 가진 브라흐만과 부처님께서 한판 겨루는 경이 있어요. 그 범천청불경에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의 강체가 미치는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가 천세계다 그럽니다. 박하야, 네가 가나라는 세계는 그 세계잖냐. 그러나 나는 그 세계보다 더 넓은 세계를 안다 하고 나옵니다. 뭐라고? 해와 달의 강선이 비춰지는 그 범위가 몇 세계다? 천세계. 천세계 안에는 해와 달의 강선이 미쳐져. 그럼 1만 세계는 뭡니까? 그 천세계가 최소한 10개가 있어. 그러면 그 천세계와 천세계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 그걸 여기서 뭐라 그랬다? 그럼 밑도 없는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사이의 공간이 있다라고요.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곳에까지 뭐다? 부처님이 탁태에 성공할 때는 강체가 환하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강체 또한 어떤 세계의 범위 속에 펼쳐져 나갔다? 1만 세계의 범위 속에 펼쳐져 나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 버린 거지. 그리고 저 세계에도 태양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한 세계에 태양이 하나 뿌이고 세상에 태양이 하나라는 생각은 그때부터 이미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미 우주를 바라볼 때 구형으로 바라봤어요. 왜? 하방세계 이야기를 했으니까. 2600년 전에 우주관이 벌써 그랬어요. 그리고 범천이 지배하는 세계는 뭐다? 저 하늘의 저 태양과 달의 빛이 미치는 천세간이 돼. 근데 나는 최소한 뭐다? 무슨 일만 벌어져도 천세간은 넘었어 버려. 그럼 1001세간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어? 천세간 넘어섰다는 거야. 그렇다고 너무 뻥튀기 할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 가볍게 그냥 곱하기 10만 하면 게임 끝박하는 거야. 어? 늘 1만 세계 갖고 이야기해. 숨에다가 십바람미를 완전히 파악했을 때도 어떻다? 1만 세계가 진동했나니라. 내가 성공적으로 모태에 탁대했을 때도 뭐다? 1만 세계가 진동했고 아울러 강체까지 그 세계와 세계 사이의 어두운 심령마저 밝혔나니라. 그래야요. 그 세간에도 중생들이 태어나 있었으니 그 사이에도 그들이 그날만큼은 여기에 다른 중생들도 와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상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감이 묻어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지 어떻다? 이 첫 번째 법성사와 두 번째 법성사의 이해를 완료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공부도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수고들 하셨어요.